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찬양 부를 때에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찬양도 사실 생소한 찬양을 제가 가져왔어요. 원래 지난주랑 같은 찬양을 할까 하다가 아무도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같은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같은 찬양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좋은 곡들이 또 보여서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좋아요.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이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이 시간 찬양할 때 저희의 길 주가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시선을 들일 수 없는 내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 처음부터 전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시선을 들일 수 없는 내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청년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깨닫고 매일 주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다짐하여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알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 청년들이 그 순간 때마다 함께 뭉쳐 서로서로 순종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게 하옵소서. 김재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청년과 대광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김재길 목사님께 주님의 축복과 항상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김재일 목사님께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그저 의미 없이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나는 교회 갑니다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이는 마치 시간만 흘려보내고 자신의 영적 생활에 큰 위험을 갖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 음식이 들어갈지라도 분명히 나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것. 그렇다면 먹는 건 분명한데 자신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숨을 쉬더라도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이미 내뿜어버린 탄산가스를 다시 마시게 된다면 참으로 곤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눈을 볼지라도 색깔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색깔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사회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치 못한다면 과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겠는가? 다 있어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로 냄새도 맡고 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과연 당신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나는 대단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왕 그렇게 앉아서 시간을 다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뜻을 먼저 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신 분임을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는 인간이 있기 전, 그 세상이 있기 전, 아니 그 이전 영원한 하늘이 있기 전 이미 작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창세 이후에 작정된 게 아닙니다. 불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심에 대한 그 뜻은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겠다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범죄하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여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려고 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아니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그에게 상속자로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뜻대로 오늘도 일하시며 마침내 그 뜻대로 모든 인류와 모든 창조물이 멸망할 날도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뜻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하지만은 무엇이 변치 않는 줄을 알고 있느냐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그는 온전하게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말하면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그가 뜻한 것들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지구 안에 생태계가 존재하고 계속 번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의 걱정이 무엇이냐면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바다의 수면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니까 쓰나미가 생겨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각 변동을 잠깐 흔들어 놓으니까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땅에 몰살하고 죽어가는 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모든 것들은 지금 계속 흔들리고 변화되고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위험한 아주 과학적인 증거들을 매번 내놓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고 수온온도가 올라가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구는 보는 일을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합니다. 1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성들은 결국 자기 지위를 위치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핀트가 나가면 충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그 순간은 어마어마합니다. 은하계 안에는 우리 지구보다 수천억 배가 큰 별들이 떠 있어요. 그것들이 부딪혔을 때 파동과 파장은 이 지구에게도 느껴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게 그대로 있지 않고 조금만 옮겨지면 어마어마한 큰 재앙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은 제각기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변하고 모든 생태계가 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느냐. 왜? 그대로 있으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있으라 하는 뜻을 나타내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모든 만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영원전에 이미 창조하신 그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과 내가 입술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또한 변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의 아들이 그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가 땀방울이 되어 마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진 듯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만큼은 내가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까? 하는 그 아들의 피 섞인 절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 앞에서도 결코 움직여지지 않고 그 뜻을 아는 아들은 마침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발자국마다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만사 형통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실상 예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고난받아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가정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환란을 겪는 가정들이 있어요. 묻습니다. 왜 그가 그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교회 생활 잘하는데요. 저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요. 저는 누구보다도 헌신하는데 왜 저가 저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잘 되길 원해요.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어져서 다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각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참 고난 가시밭길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참 잘되게 하는 자도 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게 됐다고 고난받는 건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합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이도 저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잘됨도 고난받는 것도 통일되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하는 그는 고난받을 때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지 받아들이게 되면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하여 배은망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통일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아야 내가 그 뜻을 알고 따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뜻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힘쓸 때에 그는 어떤 길을 가느냐? 길이 없는 곳으로 알아서 막 찾아가요. 글로 가면 지뢰밭이요. 글로 가면 낭떠러진데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니. 그러니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고 낭떠러질 때는 떨어지게 되고 늪에 빠지기도 하고 포탄이 터져서 큰 아픔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요구하면 하나님은 결코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할 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쫓아서 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 구한들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왜? 뜻은 영원하니까. 그 영원한 뜻대로 구하면 당신은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비전을 가지세요. 그 뜻대로 꿈을 꾸세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투자해보세요.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 욕심에 끌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많은 부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이다. 아까 방황하지 않는 거 길로 가면 다 돼요. 근데 길을 아닌 데를 찾아 혼자 헤매다 보니까 늪에도 빠지고 낭떠러지도 가고 때로는 지뢰밭 밟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뭐를 말씀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내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곧 길이요 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가 화려할지라도 예수 없는 예배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아무리 기도가 풍성할지라도 그 기도가 정말로 심도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초월하여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한들 그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요 변할 수 없는 길이요 곧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누구도 갈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는 곧 나를 알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대로 무엇이냐 구하면 얻는다고 했던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주여 난 당신이 어떤 뜻을 정하는지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 뜻이 너무나도 갈급하기 때문에 내 뜻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놓아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응답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자도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지 못하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달라고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며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수정하여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안타까운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내 뜻의 99%를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만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99% 아니 100%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뜻을 구하면서 구해야 되는데 그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대한 기도를 잔뜩 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액세서리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와 상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저도 지금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과학서적을 들여다보면 과학에 대한 이론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읽다 보면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서적은 의학의 이론이 담긴 신체의 비밀을 완전히 꿰뚫어 놓은 것 같아요. 세포 하나, 힘줄 하나 다 완전히 속에 놓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폐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슴에 품기도 하고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까닭도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 그 율법 중심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40주를 하나님과 독대하고 가지고 나온 계명이 10계명이고 그 계명이 파생돼서 지금은 1000가지가 넘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 시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고 신약도 하나님, 왜 어디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에 다 한 가지라도 거슬리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천륜이니까 핏줄로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모가 된 입장이 돼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에다 하나를 범하는 것을 자식 앞에서 보이게 되면 미안하지만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돌을 들어서 내 아비를 쳐 죽여야 돼. 안 그러면 둘 다 죽어야 되니까. 이게 율법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율법이요 구약의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복음에는 단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는 죽지만은 신약에서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율법은 두려워하면서도 복음을 방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교인들, 구약 교인들의 막 피비린내 나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고통받게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가슴이 떨리고 참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신약에 가서는 죽이는 얘기가 안 나와요. 용서하라는 얘기만 나오니까 가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방종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100%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도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경중을 나눠서 이거는 귀하게 여기고 이거는 경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똑같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면 그는 자신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나 자기 의지가 예수를 초월하면 그는 스스로 멸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형벌하는 그 죄인은 형벌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죄. 그래서 죄만 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는 거구나.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을 형벌한다고 하는 약속이고 복음은 뭐냐? 이 죄인이 된 이를 바로 구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뜻은 틀림이 없는데 과연 너는 율법대로 사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니까 복음으로 살 거냐 율법으로 살 거냐 양당간의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 둘 다 하나님의 뜻일 텐데 중요한 차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10가지 계명이 지금 1000가지가 넘는 건 다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뭐 할까요? 지키라 행함이 따르는 것. 이대로 행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가 다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이루와 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럼 복음은 뭘까? 행하라고 안 가르쳐요. 뭐라 할까요? 믿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율법은 자꾸 지켜야 돼. 그래야 살고
복음은 자꾸 믿어야 돼. 믿어야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복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은 지키면 의로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미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이 된 사람이 율법을 만나서 의로워지려고 지켜 계속 의로워. 그래서 계속 선해져요. 아, 이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의로운 사람 맞아 라고 여기는데 그의 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가 잘 지키다가 죽게 되면 그는 어디 갈까? 잘 지켰으니까, 거의 100% 지켰으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말씀 율법을 거의 1000가지를 다 지키는 자들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럼 어디 갔을까? 말씀을 뜻대로 잘 들었으니까, 다 지켰으니까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 가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만난 그때부터는 100% 완전한데 율법을 만나기 이전 이미 죄인이잖아. 왜? 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뭘까? 타락을,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하면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신분이 나는 죄인이야. 근데 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을 80년, 60년을 거룩하고 의롭게 선하게 율법을 100% 지켰다 하여 생명을 마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그동안 열심히 의롭게 살았으니 너는 천국, 너는 그러지 못하니까 너는 지옥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살았던 바리새인들조차 할지라도 어디 가느냐? 그의 신분이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넌 지옥, 너도 지옥, 너도 지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 순간부터는 의롭게 되고 타락을 방지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는 있으나 재혼을 할 수 있으나 이미 신분이 죄인인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 율법을 지키는 그는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 받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뜻대로 순종하니까.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아요. 영혼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뭐냐? 너희의 신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뭘로 바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으나 네 신분을 의인으로 습득한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신분 자체가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된 그 신분은 어디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까?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을 얹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는 의롭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선해질 거예요. 그런데 죽어요. 근데 구약과 다른 게 뭐예요? 이미 신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신분은 벌써 천국 갈 거를 예비됐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과 복음 어느 것도 경중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가 관건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신분을 변화시킨 이후에 율법을 100% 지킬 거냐, 아니면 행함을 더 열심히 하고 나중에 내가 믿음을 갈 거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사님 지금 천국 가요. 이번 50년 신앙생활에서 80이 넘었으니까 천년 때부터 믿었대. 목사님 천국을 어떻게 노네요. 지금 더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해보고 더 열심히 성경도 읽어보고 더 열심히 전도도 해보고 더 열심히 11조 생활도 해보고 더 열심히 기도 생활 좀 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논해야지. 지금 나한테 천국 가냐고 물어보면 난 아직 대답 못하겠어요. 이 뭘 얘기할까? 여기 맞는 대답일까? 맞지 않은 대답일까? 맞지 않습니다. 이분 지금 뭐 생각하는 거예요? 행함을 가겠다는 거잖아.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 어떻게 지금 죽는다 천국 가요? 지금 더 열심히 해봐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봐야 되지. 더 열심히 헌신해봐야지. 더 열심히 교회 생활 해봐야 그나마 갈까 말까지.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얘기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먼저 갖습니다. 나는 예수 먼저 믿을 거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야. 율법을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지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땅으로 따지면 전라남북도만한 땅을 나라로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국토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땅이에요. 그 땅도 또 팔레스타인하고 반반씩 나누고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이란과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잡혀먹히잖아요. 주변에 강대국보다 수십 배 큰 나라, 땅덩어리가 있는 나라들이 왜 못 잡아먹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왜? 율법을 지키거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하니까 누가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약의 교인들은 먼저 신분이 천국 갈 자격을 얻은 다음에 율법을 온전하게 더 잘 지키면 영혼도 구원받고 그의 육체가 받을 복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우선순위 둘 거냐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나는 먼저 믿음이 그 다음에 율법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처럼 아들을 내어주시면 이 아들만이 구원밖에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그 이후에는 너에게 복을 부어주리라. 그런데 믿음은 없이 복만 받게 되고 육체가 잘 돼요. 육체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적인 아주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먹는 것도 안 먹어요. 주일날에는 어디 놀러 갔던 것도 아니고 오직 율법적으로 행동해요. 누가 봐도 굉장히 경건하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나중에 봐야 돼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율법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 때 우선 순위만 정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먼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구원을 먼저 갖춰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세요. 100% 지키세요.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여 누가 오셨냐?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초월해서는 절대 어떤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런 복이 있으니 예수께로 나오고 예수를 초월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예수를 더 알고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매주마다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가까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가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인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바깥에 있으면 절대로 그는 성령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먼저 알고 은혜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하나님 주신 복음 위에 율법도 온전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예수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것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악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을 다 내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거룩한 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시면 그것을 몸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됨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원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따르게 하사 하나님이 영광관에 강건하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은혜 받길 원합니다. 나는 은혜로만 인도받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이 땅에서 온실하고 충성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거리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자가 되시도록 축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도록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위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받아서 온전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나의 길이 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으로 여겨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먼저 믿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갖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